샬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드리려고 모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내용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은 1장에 기록되어 있고 한 번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1장의 그 내용의 이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중심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좀 더 잘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중심을 내 편에 두지만은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 알기 위해 기도하는 일들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복을 달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든지 병을 고쳐 달라든지 자식이 좀 잘되게 해달라든지 암흑의 구원을 받게 해달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물론 그 뒤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게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가지 내용을 알도록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 물어본다든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지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계시는 펼쳐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신 것 사실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쉽게 말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지혜의 영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다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뭐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실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놓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는 다른 경전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큰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읽으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 그러니 성경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에 힘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즉 내게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요,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듯이 성경의 어떤 뜻을 혹은 해석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말로 그게 등식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의 어떤 특수한 구절 한 구절을 이게 무슨 뜻이다, 그거를 아는 걸 굉장히 기쁨으로 삼지만은 그 뜻을 안다 하더라도 그 뜻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속해 있는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의 모든 근원은 성경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대뜸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봤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딨냐? 나도 하나님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해도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서 나도 하나님을 안 봤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럽니까? 너 사기당하고 있다. 너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다고 하면 너도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 줄 만한 내 쪽에 어떤 확신이 사실은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풍성해진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잠언 2장의 이 말씀이 4절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을 내가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장 첫 페이지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구절은 천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하나의 어떤 단어처럼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지 않고 한자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이 말 뜻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일 첫 번째 첫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기록이 됐겠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히브리 원어는 이거를 하늘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가지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말은 바꾸면은요, 사람들이 묻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만일 묻는다고 하면은요, 우리 머리에서 대답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냐? 물으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도 있고 사람들이 막 섬기는 귀신들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귀신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우상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땅 위나 하늘 아래 천지, 즉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하는 신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록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것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요. 어디 계십니까? 시편 115편을 보세요. 시편 115편 2절 보세요. 115편 2절.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셔. 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땅에 있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시는 곳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도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거처가 땅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거처가 하늘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이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지요. 하나님의 거처. 땅은 그러면 누구의 거처겠어요? 인간의 거처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구분해 준 겁니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16절을 보세요. 115편 16절. 15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인데 그 얘기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고 땅은 사람들의 거처로 주셨다.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계속 주님이 더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에서 뭐 하시느냐? 시편 앞으로 넘어가셔서 33편을 보시면요. 33편. (33편) 13절,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일.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살도록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살피고 관리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봐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키울 때에 집안에 어리면 어릴수록 어디 있는 거를 늘 부모가 뭐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구라는 요 집에다가 두시고 하늘에서 자세히 살피시고 어디로 가는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면서 지으신 모든 사람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시고 그 발걸음까지 다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5장이 아니라 10장. 이 23절을 보세요. 10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땅 위를 걸어왔지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고향은 대한민국 전라도, 경상도 어딘가 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그 동리에 그 집에서 살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딘가 지금 떠돌아다녔습니다. 부모를 따라 이사를 가기도 하고 시집을 가서 혹은 장가를 가서 다른 지역에 살기도 하고 그 살아온 그 발걸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해가 된 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분명히 어디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에 의해 가지고요 계속 인도함을 받고 지금까지 사실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꼭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살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사를 오게 되고 또 엉뚱한 데 와 살게 되고 또 엉뚱한 데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여, 우리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으며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다 그랬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주변의 환경의 탓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쳤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길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느냐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다. 정말 하늘에서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 그저 하늘에서 발장만 가만히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시편 33편의 그 말씀대로 그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다 살피시고 그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네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펼쳐서 어느 때든지 볼 수 있고 어느 때든지 거기에 정말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다 보니 정말 우리의 마음은 풍성하잖아요. 뭐를 알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요. 죽음 이후의 두려움도 없지요. 왜?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늘도 궁금하지요. 하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까지 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자, 하늘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다. 왕자가 있다. 왕이 앉는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우주에 속한 모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들이나 그거를 권위로 다스리고 계시는 주제이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는 빈 곳이 아닙니다. 땅에도 온 인류가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여러 종족과 여러 민족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들도요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은 덩그랗게 가만히 앉아가 한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0절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능력이 있어. 즉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러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밑에는 천군들이여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천군들이 있다. 땅에는 세상에 왕들이 있고 나라마다 왕들이 있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고 거기에 백성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천군들이 있다. 그러니 그 천군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종들로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뭘 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고 있다. 그들의 천사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고 있으니까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약하다고 그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지도 말아라. 왜?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돌보는 천사가 있는데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은 그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려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하늘과 땅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가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하늘과 땅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땅에 혹시 자연에 무슨 재앙이 있고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놀랄만한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그러니 땅이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피할 곳도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개념을 둘 다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있다. 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도 있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먼저 있다. 그 말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심으로 피조물이 나온 것이지 피조물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요, 만든 분이 모든 만든 것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고 행하고 가고 오고 살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재난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그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안심할 수. 그분이 없고 우리만 있다고 하면은 할아버지 일까지 우리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땅에 존재하게 된 것부터 우리의 뜻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상호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땅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인간을 지어가지고 땅에도 뒀더니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땅이 처음 지음받을 그때의 땅으로 있지 않고 저주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는 저주받은 땅이라고요. 저주받은 땅이 이 정도로 아름다우면 저주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있겠죠. 사실은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지만은요, 정말 저주받기 이전에 이 땅은 하늘만큼 아름다웠을 겁니다. 하늘의 형상을 그대로 아마 다 가지고 이 땅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었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아마 땅이었을 겁니다. 왜?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땅에 사실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그 말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그게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가든이라는 그 단어를 동산으로 사실은 번역합니다. 가든. 큰 정원, 공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이 말의 뜻이 즐거울 낙자니까요. 즐거울 낙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원이 되겠죠. 낙원. 그러니까 즐거움의 정원,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은 번역을 하면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즐겁고 좋은 곳이 이 땅이었다고 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았습니까? 율법을 깨트림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됐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저주받은 상태 속에 이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나중에 불로 타서 멸망할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땅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예? 하나님이 지은 이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늘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땅만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실패하셨느냐? 그 얘기잖아요. 실패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심판받은 이 땅,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하늘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는데 땅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계획을. 처음 지었던 땅이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땅을 어떻게 할 건가? 저주받은 인간은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을 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만들리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요, 찬송합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왜? 뭐를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찬송을 해야 될 그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 속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즉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계획을 세우셨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의 초점입니다. 계획을 이루는데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복을 주셨습니다. 자,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 네? 자, 복을 받았는데, 복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이 속에 복이 들었을 텐데, 이 복이 뭐가 들었느냐? 이 복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 성경은 지금 복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요, 이거는 원어대로 하면은 복들입니다. 복들. 그러니까 이 속에 복들이 가득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속에 복이 한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들을 복으로 주셨으니. 자, 그러면 그 안에 복이 뭐냐? 보세요. 4절이 그 답입니다. 곧, 곧이란 말은 뭐예요? 그 복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주머니인데 이 복주머니 안에 많은 복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적 하면서 여기에 설명을, 복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여기 지금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복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복의 첫 번째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복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4절 중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어떻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만들어진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거는. 그렇잖아요. 자, 거기다가 우리의 첫사람이 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인간은 땅도 저주받았고 인간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몽땅 다 심판을 받게 된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타락되고 저주받은 그 인간이 가야 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 혹은 전지 이런 말 들어봤었죠? 전능하다는 것은 능력의 무한함을 이야기하는 거, 전지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간이 타락할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정해 두셔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유일한 통로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100%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잖아. 사람의 아들. 인자지요. 하나님의 아들. 신자가 되려고 하면 그저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게 아니고 통로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 통로를 통과하게 되면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본래는
원수지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는 저주가 있고 여기는 어둠이 온 겁니다. 여기는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과 사망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하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구속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자, 세상에 저주받은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느냐? 이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가 아닙니다. 이 구속의 이 원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받은 것을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그냥 끌어다가 하늘에 올려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저주받았다는 것은 병 들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죄라는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병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도 이거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해도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있는 그 자식은요, 사랑스러워도 결국 나중에는 무덤으로 돌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이 입장이 똑같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지만은 그 인간이 저주받아 버렸으니 버릴 수밖에 없죠. 이 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주님의 품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인간 같은 인간이 아무도 없고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 이 인간은 다 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사망 속에, 영원한 심판 속에 버려야 된다. 그 버리는 거를 예수님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버린 것이죠. 그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사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예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히게 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그 무덤 속에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이 속에 다 집어넣어서 함께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죽음만 있은 것이 아니고 부활도 있죠. 부활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죽고 부활로 말미암은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얘기잖아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요, 육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 다시 태어나는 일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태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길이 없다. 다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거를 성경은
하나의 복주머니로 보신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켜주는 분이잖아요. 저주받은 이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중간 매개체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시금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중간 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원수진 이 모든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찬송하는 거는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일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늘과 땅이 화해가 되듯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화해가 됐다는 것이 확실하면은 이거는 세상의 복이라도 이런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멸망당하고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받은 것은 다 무덤에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하늘에 이르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거를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복의 첫 번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으신 것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깨닫고 믿은 것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땅에서 애벌레같이 땅에 것만 파먹고 살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를 공중에 나르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하늘의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자연계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도. 나비 애벌레 보세요. 나비 애벌레. 자, 애벌레가 꼼틀꼼틀 하면서 이제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애벌레가 한 생애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애벌레의 한 생애. 이게 어쩌면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 생애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는 70년 사니까 이 70년 사는 이 기간이 애벌레가 태어나서 사는 기간만큼 됩니다. 애벌레. 유충이 이만큼 되어 있겠죠. 근데 나비의 이 유충들은요, 딱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렇게 번데기가 됩니다. 나무에 딱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요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숨도 안 쉬고 먹지도 않고 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비가 한 마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이 부활을 잘 설명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벌레로 태어난 거는요, 땅만 보고 사는 겁니다. 땅만 보고. 땅에만 기고 다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끝이냐?
아니죠. 이 관 속에 들어있는 이게 우리가 땅 속에 지금 장사대가 묻혀있는 시간이라고 보면요, 분명히 어느 날 이렇게 나비로 다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애벌레로 길 때하고 이 모습하고 어떻게 느껴지세요? 애벌레로 있을 때의 모습이, 나비 모습이 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상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색깔로 날개가 나올는지 애벌레만 갖고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번데기 시절이 지나고 나중에 이렇게 화려한 날개 색깔을 가진 공중을 나르는 이런 존재를 이것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이다. 같은 겁니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만 항상 관심을 두고 땅의 것을 먹고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은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제는 이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관 속에다 다 묻어버리고 다시 태어날 때는요, 공중에 속한 자, 이게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이거는 땅에 속한 자고 이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 다른 번역은 우리의 생활권은 하늘에 있다. 킹제임스 한글판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생활권은 하늘에 있다. 자, 나비가 사는 것은 땅에 붙어 살지 않습니다. 나비는 공중을 항상 나르고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은 우리의 거처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그 얘기잖아요.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 생명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육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만일 얻었다고 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애벌레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이 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육신의 이 흙을 벗어버리면, 이 흙집을 벗어버리면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곧 바뀐다. 그거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이 세상이 별로 그렇게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그렇다가도 우리는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이 말씀 때문에 아,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내가 생활해야 될 곳도 하늘이다. 자, 성경이 뭐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 같은 저주받은 인간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그거는 우리의 지혜로 알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 이외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잖아.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마음의 어둠이나 세상의 모든 어둠을 비춰주는 진리의 등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있으므로, 이 진리의 이 가르침이 있으므로 우리는 가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뭐 앞이 꽉 막힌 것 같아도요, 이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 전염병, 기근, 온갖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놓으신 이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성경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논하고 천국을 논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논하는 건 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러니 금년에도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시고 자세히 읽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위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이상 세상에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도래할 터인데, 이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 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멸망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사오나 우리는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고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영광을 저희들이 가졌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영혼이 있으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그들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악하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꾸중을 듣는 자들이 없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